정체는 무엇인가? 이 아말렉을 모형론적으로 보면 새로운 적이죠. 전에는 애국이었는데 애국의 군사들이 홍해에 의해서 수장되고 나니까 이제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터지니까, 생수가 터지니까 새로운 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구약의 구원론과 신약의 구원론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 신학이에요. 완전히 마귀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구원 방법도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을 정확히 알려면은 구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유월절이 보이고, 홍해가 보이며, 홍해 다 우리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애국은 바로 세상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마귀에게서 바로는 마귀입니다. 마귀를 모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마귀의 사슬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 구원을 하려면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는 마귀가 딱 잡고 있거든. 강한 자가 잡고 있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세간을 득탈하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우리 뒤에 잡고 있는 이 마귀 세력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꿰부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세간을 득탈하겠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후에야 권능으로 결박하고 그 다음에 세간을 득탈해 내오는 것이죠. 우리가 강한 자 마귀에게 딱 결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꺼내겠습니까?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돼요. 제압을 해야 돼요. 권능으로, 하나님 권능으로. 이게 뭡니까? 애국의 10대 제압이죠. 10대 제압. 애국의 10대 제압을 통해서 그 애국의 바로를 권능으로 강력하게 깨부순다. 그리고 난 뒤에 애국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출애국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이제 홍해가 열리게 되고 홍해에서 애국의 모든 국력이 다 수장되죠. 자, 이제 그래서 애국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새로운 적이 나타나요. 아말렉이 나타나요. 이 아말렉. 새로운 적이 나타났네. 도대체 이 새로운 적은 뭔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성입니다. 이 죄악성이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도말하라 그런 것이 천하에서 도말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25장의 주제가 됩니다. 자, 25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이 아말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가다히 때리면 내가 내 행적으로 천이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재판을 의롭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권세를 대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들은 자기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들은 자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인 줄 알고 하나님의 권세대로 쓰되 아주 공의롭게 해야 돼요. 공의롭게. 그런데 이 세상 역사를 보면은 이 재판이 공의롭게 재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재판이 굽게 되죠.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면 재판이 완전히 굽어 있죠. 완전히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왜 그러냐? 그 뒤에 이 악령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시련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에서와 근세와 이 어둠에서 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이 대합니다. 악의 영들이 그들을 확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사와 근세가 나오는데 이 정사와 근세가 뭐냐면 정치 세력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악의 영들을 영의 세계를 바로 이 정사라고 말합니다. 이 정사가 이 악령의 이름이죠. 악령의 권세도 악령의 이름입니다. 천사도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천사에도 보면 그러면 권능과 이런 이름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 악령들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판을 공의롭게 하라.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이 누구이며 의인이 누구일까요?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불신자들이고 의인은 믿는 자들이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믿는 자들이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자들 중에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 나오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을 쓰지 않으면 오만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오직 율법을 전부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암송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말씀은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은 암송을 해요. 머리를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근데 머리를 들어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암송된 그 말씀이,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테필린이라고 있죠. 테필린. 말씀 구절을 이마에 붙이라고 하죠. 이마에 붙인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암송하라 이 말이죠. 암송. 근데 암송된 말씀이 이제 그 테필린이 의목 붙이는 게 아니라 손목에도 붙이죠. 손목에 이렇게 감습니다. 그럼 손목을 이렇게 가슴에 놓으죠. 가슴에 놓으면 심장이죠. 즉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암송된 말씀은 반드시 매일매일 암송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매일매일 암송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네,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테필린 끝에는 손가락 끝에까지 감습니다. 이것은 뭐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즉 하나님과 언약이 뭡니까? 괴로운 약속이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아내가 됩니다.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에브라임은 나의 분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분깃이 뭔가 하면 나의 것이 나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즉 너는 나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는 나의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너는 나의 전부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도 내게는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가스예요. 아가스. 그래서 이 아가스를 저속한 책이다, 아주 육적인 책이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이 기록된 아주 뜨거운 책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아가스야말로 가장 경건한 책이다. 이 아가스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제거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경건한 자만이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스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진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책이, 이렇게 극소수예요. 극소수만이 볼 수 있는 책이 이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스입니다. 이 아가스는 뭐냐? 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한지 죽음을 초월하고,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의인이 누군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즉 하나님의 신도들이죠. 악인이 누군가? 악인은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정확하게 드러나죠. 즉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자기의 모든 재능과 재물과 목숨까지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라. 나의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 바치고 나의 모든 재물과 재능과 나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참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한 10% 정도 거듭났어요. 여기 100명이 앉아있으면 10명이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90%는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어. 그럼 10명 중에 아직 10% 중에 과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종교생활 하는 거야. 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야. 종교생활 하는 거야. 자기 중심주의로 생활하는 거야. 하나님 중심주의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로 생활하는 거야.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목숨을 자기를 위해 쓰는 거야. 자기 욕망을 위해 쓰는 거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야. 이게 바로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종교 행위는 다 합니다. 그럼 종교 행위가 5가지죠. 예배, 헌금, 봉사, 전도, 기도. 예배, 헌금, 봉사, 전도, 기도. 요것만 잘하면 교회에서는 최고 신자라고 하죠. 거짓 신자도 그거 다 해요. 그것까지는 쉬워요. 그거 하기는. 내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지 않고 종교생활, 내 중심주의로 생활해도 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우리 영이 허전해서 안 돼. 그래서 영이 만족을 얻으려면 종교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 헌금, 봉사, 전도, 기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근데 가짜들도 그걸 다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압니다. 누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정말 나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그리고 목숨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의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있대요. 해초리로 채찍으로 치는 게 바로 태형인데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 그러나 40대를 넘기지 말아라. 4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40은 시험의 숫자죠. 시험의 숫자. 그리고 연단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이렇게 40 숫자라는 게 바로 연단과 시험의 숫자죠. 그래서 40까지는 때릴 수 있으나 40을 넘기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대를 때리느냐 하면 혹시 잘못의 아리가 41대를 때릴까봐 한 대를 가만 39대를 때리는 게 최고 태형입니다. 39대를 때리는데 이런 매를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데 5번이나 이런 매를 맞았대요. 예수님도 이런 태형을 맞았어요. 아주 무서운 혹독한 살인적인 태형을 맞았는데 예수님이 맞은 태형은 아주 불법적인 태형이었는데 그 태형은 단순히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뼈 쪽을 세 쪽을 달아가지고 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대로 뜨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형만 맞아도 예수님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불법적인 재판과 불법적인 태형을 맞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법률인데 40까지는 때리지만 그 이상은 때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 때리게 되면 네가 그 죄인을 아주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이 여김을 받게 할까 하니라. 그러니까 죄인을 때리기는 때리는데 그 죄인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인이라 해도 40대는 한계를 딱 두어가지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태형을 할 때에 40대를 때릴 때에 때리면서 시편 78편 38절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3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록 징계를 할지라도 징계의 목적이 보복이나 멸망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시켜서 사랑을 어루만져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노동의 원리요 보상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단지 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전도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의 원리, 보상의 원리죠.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생계비를 꼭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5절에 보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아내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이 형제된 업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부르다가 이럴 것이며 그가 이미 뜻을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겨온 자의 집이라 칭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대 혼인법인데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이 계대 결혼법을 하는 이유는 자, 여러 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 아들이 맏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둘째가 그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삼아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첫 아들을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기업을 잊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네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형의 자손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형의 그 기업이, 그 토지가 유산이 되어서 재산 누출이 안 되죠. 재산 누출에 대한 방지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로 볼 때는 여자가 만약에 과부로 있으면 딴 데로 시집 가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집을 안 가고 이방인에게 갈 수가 있어요. 이방인에게 시집 가면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 과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생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이 법이 나중에 진짜로 실행이 한번 딱 되는데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아름다운 계대결혼법을 행하는데 룻의 남편이 죽었죠. 죽으니까 나중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게 됩니다. 취하게 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친족에 가서 말합니다. 네가 먼저 룻을 취하라. 너에게 먼저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그가 취하기를 싫어합니다. 자, 그러자 장로들을 모아놓고 보는 앞에서 그 신을 벗기우죠. 그래서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나중에 후대로 오면서는 신을 벗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되는데 얼굴에 침을 안 뱉고 다른 데서 보는 앞에서 다른 데서 침을 뱉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인데 모함 여자인데 이 모함 여자가 이스라엘에게 시집 와서 예수님의 계보에 입적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은 아주 높은 데 거하시고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가시지만 누구의 마음이 가는가? 낮아진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이 모압에서 온 그 룻이 얼마나 자기가 모압 출신이므로 겸손했겠습니까? 바로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그를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손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와, 엄청난 법입니다. 또 두 사람이 싸울 때 남자 두 사람이 싸울 때에 그 아내가 가가지고 다른 남자의 그 음낭을 잡는 것도 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숙한 여인으로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음란한 행위죠. 남자의 성기를 잡는다는 것인데, 자, 이 성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 때에 언약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기반인 성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가는 엘리에셀에게 그 언약을 시킬 때, 맹세를 시킬 때에 그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으라. 허벅지 밑에 어딥니까? 바로 성기죠. 성기 밑에 넣으라는 거예요. 거기 넣고 맹세하라. 가나안 여자를 절대로 데려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맹세하라 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손을 자르지 않고 그에 상하는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나님은 이만큼 생명을 아낀다는 거예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죠. 이게 생명의 기간이거든요. 생명의 성기가 생명의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 영혼이죠. 영혼. 사람이 다 취하면서 온 천하를 얻은들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생명입니다. 자,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적을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같지 않은 데에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적을 주를 두며 10분 공정한 때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는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공평한 적을 주죠. 공정한 상거래를 말합니다. 즉 사기를 치지 말라는 것이죠. 사기 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의를 파괴하는 불신앙적인 사기 행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치게 되면 신앙 공동체의 일체감이 사라지게 되고 연대의식, 신뢰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정당한 저울추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물이 나왔네요. 이제 아말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내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할 때에 이 아말렉에 대해서 잠시 말했죠. 이 아말렉은 새로운 대적이다, 적이다. 애국에서 나왔는데 애국에서 홍해를 건너자 이제 다시는 애국이 출백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 새로운 적이 나타난다.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다. 속에 있는 옛사람. 옛사람과 세상과 마귀가 하나님의 3대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3대 원수. 그래서 세상에서는 벗어났는데, 애국에서는 벗어났는데, 새로운 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자, 이 옛사람이 바로 죄악이죠. 이 죄악에 대해서 오늘 잠시 한번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세 가지가 바로 마귀, 세상, 그리고 옛사람인데 이게 바로 전부 다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어떤 정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정상이 나타나느냐?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무기력 상태.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게 즐겁지가 않아.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가는 거야. 마지못해. 죄와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죄와 안 싸우니까 그런 거야.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가 않아요. 싸우지 않으니까 무기력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아주 수동적인 신앙인이 되도록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라. 이거만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죠. 아말렉과는 싸우는데 천에서도 말할지니라 너는 이것을 잊지 말지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보면 무기력해요. 아주 무기력합니다. 왜 그럴까? 싸우지 않으니까 그래요. 싸워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려고 오시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어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제거하려고 왔으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죄를 없이 하려고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요한 1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우리 죄를 없게 하려고 죄를 제거하려고 예수님 오신 죄 제거가 뭡니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칭의고 죄를 없게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칭의, 즉 죄에서 구원하고 죄를 없이 하는 칭의, 그 다음에 죄에서 없이 하는 즉 성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의 교리가 뭔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교리. 즉 칭의만 강조한다. 성화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개신교의 이신칭의 교리가 중세의 면제부 교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덕적인 삶과 신앙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그냥 돈만 면제부가 뭡니까? 신앙은 아무 관계 없다. 도덕적인 삶도 아무 관계 없다. 그냥 돈만 내. 헌금만 하면 헌금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딸랑하고 떨어지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면제부죠. 근데 개신교의 이신칭의 교리도 똑같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돼. 나 지금 예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냥 어렵다고 여김을 받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카톨릭의 면제부는 그래도 돈이라고 하는 헌금도 했지만 개신교의 이신칭의는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돈도 안 내.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시는지 속죄사를 전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시작일 뿐입니다. 맞기는 맞는데 이제 시작이야. 시작했으면 이제 끝까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성화, 제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성화까지 가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돼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성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죄를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인본주의가 오면서부터 죄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에서 죄를 다루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윤리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성과 양심이 있지만 이 이성과 양심이 아주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이성, 어두워진 양심 이런 거 가지고는 상황윤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제대로 이 죄를 규정할 수가 있고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죄관, 하나님 중심적인 죄관은
가야 되는데, 자, 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죄관으로 볼 때에 바울은 아무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죄관으로 볼 때는 그는 자기 위 깊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죄이야. 영의 깊은 것을 보니까 큰 죄악성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발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 고백을, 이 자기의 죄악성을 발견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근데 이걸 발견을 못해요. 제대로.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뭔가? 죄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그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죄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가 뭐냐 하면은 죄가 자기 중심주의로 사는 것이죠. 자기 중심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좌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를 딱 앉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로. 이게 바로 쿠데타죠.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를 그 자리에 딱 앉혀요. 이게 바로 반역죄. 제일 무서운 죄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중심주의.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나머지 모든 죄들은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죄가 쭉 나오는데 불출탐합시 사근사업 수비하 영교자 보호매무모 불출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죄의 결과고 진짜 죄가 뭐냐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중심주의를 몰아내고 내가 딱 왕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자기 중심주의 이게 바로 죄악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악들이 다 파생되어 나오는데 그리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다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이걸 타락한 모습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왕노릇하면 온갖 불의를 다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죄악이다. 죄악이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할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노술 램프에 있는 거인 불듯이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노술 램프에서 나온 그 거인이 바로 신이죠. 초능력을 행하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린다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마치 노술 램프에 신 부리듯이 이렇게 부리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자기 욕망 채우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거인 부리듯이 이렇게 부리고 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게 바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주의.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죄는 바로 나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목숨까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목숨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되니? 목숨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쉽지 않기 때문에 대용품을 쓰는데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다. 종교생활. 그래서 종교생활이 뭡니까? 가짜죠. 예배, 헌금, 봉사, 전도, 기도를
하죠.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도 내 중심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속에는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 찰 수가 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가득 찰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고, 이게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의와 추악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빨리 변형을 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여기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소외가 되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면은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다.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가 6가지로 이렇게 형태로 승산하는데 처음에는 태만입니다. 태만. 하나님 말씀에 태만한 거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파악하지 못해. 하나님 뜻에 태만은 말씀에 태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태만하고 거절하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죄의 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죄의 단계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을 모르다 보니까 미혹을 당합니다. 미혹. 마귀의 거짓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의 거짓을 집어넣습니다. 마귀의 거짓을 받으니 미혹이죠. 네 번째 단계가 범죄입니다. 범죄.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죠. 배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지막 단계, 불법,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마귀 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야, 이게 뭡니까? 말씀을 태만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태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빨리 변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2012년 10월 달에 평신도와 그리고 또 목회자들에게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신앙과, 즉 말씀과 생활이 일치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신도들은 87%가 믿기는 믿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어요. 그다음 목회자는 무려 97%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어요. 이게 뭡니까? 평신도는 87%가 종교생활하고 있고 목회자들은 97%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야. 3%만이 목회자들 정확히는 2.6%만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평신도는 13%만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자, 참 문제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진정한 신앙생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은 나의 분깃이라라고 말합니다. 즉 너는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편재성이 있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도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도 나에게도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아니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든 말씀을 살 것이에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굶어 죽죠. 그와 같이 그보다 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어떻게 말씀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태만히 여기면서 말씀과 이 적을 쌓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상담할 수 있어요, 그게? 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암송해야지. 말씀 보고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 가슴에 집어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관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계몽주의적 18세기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부터 죄를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 중심주의로 바라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 죄 안 짓잖아. 다 착하게 살잖아.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야. 회개할 게 없어요. 전부 다 착하게 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야. 차라리 살인자 같으면 회개할 게 있지. 여러분 차라리 살인자가 천국 가기 쉽습니다. 그게 딱 드러나는 게 예수님 당시의 세리와 창기들이죠. 세리와 창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야. 오늘날 사람들이 왜 천국 못 가는가?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게. 착하게 사니까. 그러나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라봐야 돼요. 단순히 살인 안 했다고 간음 안 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속에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있는 이게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자리에 서서 내가 왕자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재물, 목숨을 전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쓴다면 그게 바로 진짜 죄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코스에서 발견을 해야 돼.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갈 수가 있다. 저는 매일매일 제가 가는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가면은 그 돌짝밭에 그 자갈밭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그 자갈밭에 댑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맨날 제가 아까는 그래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두 번, 세 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박힐 때마다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면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신자로 회개를 하면 성화를 입게 됩니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자만 교제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내가 성화를 이루게 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생명 연합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죠. 그래서 깊은 이 아가스에 있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한 모라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지극히 저급한 것이요 저차원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생명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생명 연합을 이루어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말렉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끝까지 천국의 그날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요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성입니다. 이 아말렉을 도말하여 항상 천국으로 향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